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며 관계에도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각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캄보디아 우리 선교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15명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믿음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인국상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더욱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관 선교사님,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 이국성 선교사님, 또 하비에르 목사님, 남수단의 임선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는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에도 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가정에도 진히 함께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번 우리 선교팀이 갔다 온 캄보디아 선교 그 인국상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15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인국성 선교사님과 그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학교가 더욱더 주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더욱더 주님 복음으로 하나님 굳건해지는 그 학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의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마존의 강명광 선교사님,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인국성 선교사님, 멕시코의 하비에르 목사님, 또 남수단의 임선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이 하나님 정말 자유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갔다 온 그 인국선 선교사님을 통해 세우신 그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15명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외에도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 교사들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학교가 더욱더 주님 복음으로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국성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0년에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많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더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갈 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걸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중에 다윗의 버금가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어떠했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유다 왕들이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이 분향하던 모세가 만든 노뱀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인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만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영토를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극찬받는 히스기야에게 뜻밖의 큰 재난이 닥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해서 유다 성읍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13절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성경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역사 자료를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군은 노도와 같이 몰려와서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블레셋의 성읍들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부터 요새화된 유충지 라기스도 점령하고 또 애굽과 에티오피아 연합군까지 격퇴시켰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네립은 유다의 46개나 되는 성읍을 점령하고 20만이 넘는 포로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공성장비를 가진 아수르 대군의 그 침략 앞에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위급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굴욕적인 타협을 시도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대가로 사네립 왕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4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하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물러가는 대가로 요구한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심지어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성전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주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본문만 해도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왜 하나님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확연히 드러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며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 군대는 재차 침입을 감행합니다. 이처럼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입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하여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은 애굽 원정에 나서면서 자신의 세 장관들에게 예루살렘 공격을 명한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웬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불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 대신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아수르군을 지휘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은 랍사게라는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언변에 능한 랍사게를 앞세워 먼저 말로써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여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랍사게는 자신을 맞으러 나온 유다의 대신들 앞에서 오만하게 큰 소리로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19절에서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던진 질문을 유다의 대신들에게 합니다. 질문인즉은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아주 말을 잘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는 하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고 조소를 합니다. 유다가 갖고 있다고 하는 군사력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다의 군사력은 아수르의 대군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가 볼 때는 유다의 군사력이 있다는 것은 빈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한 랍사게는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하냐고
묻습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손만 벨 뿐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다에는 세 파가 있었는데 한 파는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항복해 버리자는 파였고, 또 한 파는 그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해결해 보자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흔들려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또 애굽에게 의지하려고 액션을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큰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서 라합은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파는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파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 누구도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이 문제에 그냥 엎드러져 버릴까, 아니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에게 손을 벌릴까, 아니면 더디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의지해 볼까,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우왕좌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수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 하셨나니.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찌 산당들과 여러 제단들을 없앴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불신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갖가지 모욕적인 말로 남유다를 흔들어 놓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다의 군사적인 약점을 들춰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보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혜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의 말은 마치 사단이 하는 말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의 관계성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침략에 대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할 것인가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때 믿음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붙들 것인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계속해서 하는 세상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그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토리의 이제 결론을 말한다면 히스기야는 앞달락에서 평가했던 대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긴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히 하시며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때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이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믿음을 찾게 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고 절에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명성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또한 하는 그 방법을, 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가만히 잠잠히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위에 계신 그 뒤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다가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먼저 머리로 궁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훈련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